우리 오늘은 우리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거룩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회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당연히 거룩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죄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제하여야 우리가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의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주님 주신 또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집니다. 예배는 이 속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기쁨 될 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하다의 반대말은 부정하다잖아요. 정결하다는 다른 말로 좀 깨끗해졌다, 좀 거룩해졌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반대말은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거는 당연히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은 한 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들은 이미 정함을 얻었어요. 정결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 거룩해졌다, 너 정결해졌다, 너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이 죄를 우리 가운데서 잘 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또렷해지질 않아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잘 극복하고 죄를 잘 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죄는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게 죄인 거예요.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방향성을 멀어졌다. 그 죄라는 이 단어도 역시 방향을 이렇게 빗나가는 거, 관역을 빗나가면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모습으로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복, 정결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또 단절되고 또 하나님 찾고 또 회복되지만 또 죄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다고 하지만 또 죄로 넘어지고 또 죄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죄가 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나아갈 수 있는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요, 이 성경에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불신입니다. 불신. 뭐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고 또한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모습에서는 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요. 죄는 불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 당연히 죄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아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선인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요, 불법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잘 지켜야 되죠. 이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신호등으로 치면 파란불의 말씀인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 중에 하지 마라가 있어요. 하지 마라. 이건 신호등으로 치면 빨간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의해라. 이건 신호등으로 치면 노란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것은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잘하지 않고 주의해야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 조심하는 거, 주의하는 게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우리들의 열매의 모습이군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다. 의를 보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게 의구나 이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그것이 불의가 되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불신, 불선, 불법, 불의 이 네 가지만 봐도 우리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잘 제거해야지 우리가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 뭐냐? 죄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게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한다면 두 번째는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가 들어오면 이 환경들이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 불의든 불법이든 불선이든 불신이든 죄가 들어오면 내가 있는 삶의 영역들이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성전이 오염된다. 성소와 지성소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에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은 죄를 제하는 거고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거룩이 구별되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을 나아가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 민수기 5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공동체 진영에서 이 세 가지 부류를 내보내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류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다 부정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병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죄. 유출병은 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흐르는 거거든요.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물이 흐르거나 이게 이제 부정한 거라고 이제 구약은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잘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시신,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그 터치가 이루어지면 그 부정하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죽어지는데 이게 죽으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있다. 그럼 안 된다. 같이 손잡고 회복으로 모습으로 같이 손잡고 거룩성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거 계속 터치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자, 영적으로 죽어진 믿음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 정결해져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을 레위기 23장 14절 살펴보면 나병이 우리 몸에 생기면 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정하다 그러거든요. 깨끗하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 자꾸 신경이 쓰면 그게 부정해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저 나병 환자입니다. 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깨끗하다, 정하다,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살이 올라오면 주님께서는 다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병 환자든 유출병이든 이게 뭐 죽음을 가까이 했던 거든 보여지는 것든 보여지지 않은 것든 영적으로 죽는 것든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의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또 순살이 나타나서 이게 안 보이니까 또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죠? 하나님 나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 생사를 또 보이는 순간 스스로 의로워지는 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죄 문제를 해결해라. 죄를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모습까지 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순간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약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이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신들이 내 옆에 있다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우리는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정하다, 깨끗하다, 이제 정결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지요, 하나님. 이렇게 정함을 받았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 의롭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시 부정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게 보이는 건지 보이지 않는 거든지 또 영적인 죽음의 문제이든지 우리는 다 내어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내가 부르러 왔다. 우리가 보이는 죄, 나병 환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 유출병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죽은 그런 죽음, 영적으로 죽어가는 믿음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길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세리는 골방에서 처저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 금식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그것을 정하다. 그것이 정결하다. 그것을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의 모습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인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반대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게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자꾸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 하나님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성을 제가 잘 붙잡겠습니다. 이 죄를 잘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회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또 회복으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